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하면 동업교회가 떠오릅니다.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동업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온정성을 다해서 또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업교회입니다가 딱 떠오르시는 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하면 이렇게 동업이 지역 이름이 들어간 이 교회의 의미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교회,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동업교회 하면 바로 교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머리가 하나도 중요하고 손톱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사실은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 또 함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고 한 믿음 공동체, 이 동업교회에서 함께 예수 믿는 것이 또 얼마나 좋은 것인가, 기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옆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한번 더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예수님은 교회 지체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전체를 내놓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어. 나를 찾아오면은 큰 선물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너 교회에 와서 나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한 1,000억 주겠다. 그러면 다 나올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막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한다고 이렇게 하여튼 유세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목적이 뭐겠습니까?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교회 와서 나를 만나면 국회의원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다 나올 거야. 너 아프냐? 너 병 다 낫게 해줄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나와서 예수를 믿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돈이 많이 있으면 좋긴 하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좋긴 합니다.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권세를 누리면 좋긴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저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거든.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천국 백성이 된 거거든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영원한 삶에도 너무나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도 괴롭게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억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많다고 그래도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금불 10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웬일인지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국행 티켓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임승차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런 내 노력이나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도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럼 다 선택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 왜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도 마찬가지. 그러면 국회의원 얼마 좋습니까? 장관 자리 한번 차지하면 소원이 없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품을 보시고 또 우리의 지적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대표로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최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장례식장에 가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정조부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정조부가 지금 한 120여 년 전에 남해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성주 같은 어르신이신데 정조 할아버지신데 정조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여튼 부인이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시름시름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무당을 불렀죠.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데 웬일인지 저는만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당 그 손대라고 하는 뭐 솥대인가 뭐 하는 걸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계속 할아버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 이제 대나무가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 하여튼 뭐 할아버지 성격이 불 같아서 그런지 그걸 손대를 그냥 부질러 버리면서 무당 박수 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물론 이제 뭐 무당하는 값은 죽겠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고 해롭게 하는 이 앞에서 왜 우리가 구슬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냐. 그래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동네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진주에 당시 이제 법원에 있었나 봐요. 법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거 갔다가 선교사를 만나신 거예요. 선교사 남장로의 선교사인데 레이놀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이름도 있어요. 이눌서 선교사이신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제 동네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이 할아버지가 선택된 거죠. 자기가 뭘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신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뭐 원해서 지금 교회 오고 원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오늘 말씀처럼 예정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뭔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택된 것도 사실 선택되어서 하나님 자녀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실 성도인 우리는 이 특권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2장 9절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 주의 제단에 보면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 7월 15일 날 딱 거기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사이에 휘장이 딱 가려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하여튼 몸에다가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만일 그 일들이 잘 안 돼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제사장이 성소 밑에서 이렇게 휘장 밑으로 해가지고 깔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 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과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휘장이 위에서 탁 아래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사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또 백성의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이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구체적인 우리의 그 사명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도죠.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보면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다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한다 의미는 구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이 세상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러시아 소설가 고골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외투라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가키 비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뭐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됐겠죠. 그래서 외투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상상 이상으로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여튼 동물 털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돼요. 겨울에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외투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위치나 부를 상징하는 것이 외투였습니다. 외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고급 매제 성용차 아니면은 하여튼 뭐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고급 뭐 핸드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고급 핸드백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상상이 안 돼. 그게 뭐 대단한지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너무 좋은 그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외로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외투가 그만큼 소중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자기의 부를 나타내는 그런 표정이 됐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외투, 고급 외투를 살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하급 관리였어요. 한 달 월급 받으면 한 달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축하기도 힘든 상황.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외투를 내가 사리라. 그래가지고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세월이 지나서 하여튼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외투를 샀습니다. 좋은 외투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외투를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은 외투를 샀군요.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가 한턱 쓰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무원 그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여튼 한턱 썼습니다. 대접을 한 거예요. 술이 근하게 취해가지고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외투를 빼앗겼습니다. 평생 하여튼 한 3, 40년 돈을 모아가지고 외투 한 벌 샀는데 그 밤에 강도가 그냥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튼 그 이후에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한편 보면 이 고골리의 외투에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관이 되어보자, 의사가 되어보자, 내가 사장이 되어보자. 그러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이를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우리 육신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업이 그 사람이 가진 돈이 그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쌓은 것 누가 다 뺏어갑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거룩한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죽음은 사실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백성. 이게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유된 백성. 오늘 9절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랬잖아요. 소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 2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 다 내 것 같지만은 내 몸도 내 것 같고 내 가진 재산 다 내가 수고해서 번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유로 잠깐 맡긴 것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보면 불편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능력 많으신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어떤 육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 이게 소유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의 사열대 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책임이 있는 그러한 성도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영죽을 지옥인생이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된 주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또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12명에게 예수님께 직접 너희들 나눠주라 그러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까지 사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넣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 식탁을 너만 먹고 너만 배불리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명의 공동체 훈련 캠페인 6개 주제가 있죠. 첫 번째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문답 거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오늘 보면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왜 훈련합니까? 군사가 훈련하지 않으면 합치줄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해서 영적으로 튼튼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배웠죠. 그래서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다는 의미, 훈련받는다는 의미는 군사들이 왜 훈련받습니까? 물론 훈련을 받아야 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하십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 믿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 물론 은사를 받으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교구장 또 구역장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이번 주 교구장이 하시면 다음 주 또 구역장이 하시고, 그래서 구역원들도 여기 책임을 지고 리더가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교회의 교사로 봉사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지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 특히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빠지는 사람들이 교사로 수고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스스로 그냥 낭망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천지에 착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해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훈련한, 그런 성도들이 훈련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증인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치유입니다. 교회는 경찰차가 아니라 구급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풍족한 것 같지만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포용하여야 할 책임들이 있어요. 지금 위급한 것이 가정이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왔어요. 내가 치유받고 또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다른 가정도 또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철철 피를 흘리면서 나를 구해줘 하고 하소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길을 열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길을 틀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화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 사이 하의자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휘장이 착 찢어졌잖아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역할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 화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소명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예요.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는 소명은 죽음에 이르는 나태함을 방지하는 최고의 해독제다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소명,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명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책임을 잃어버리면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게으른 사람은 좀 괜찮았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택하신 주의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예배자, 훈련자, 또 전도자, 치유자, 그리고 하회자, 이 땅에 대한 소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에게 한 줄기 주의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놀라운 특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6주 동안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오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교회의 책임을 절감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의 덕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